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은 너무나도 높이 내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교회와 국가 간의 이 폭넓은 의견을 다룰 때에 저희들을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깨우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으로 이게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청중들, 쉽게 말해서 제가 미국에서 34살 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어요. 강의하는 시간이. 근데 이제 상대를 놓고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몰라요, 지금.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 좋다 하는 분, 또 그 다음에 많은 이해를 돕는다 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어렵다 하는 분, 이 주로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 있으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서 쉽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종류 의견이 나와요. 아주 흥미롭게,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좋은 그 내용이 있다 하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을 가지고 흥미를 일으키면서 여기에 대한 이 새로운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여태까지 듣지 못하는 이 과목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해가 하기 어렵다 하는 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국가는 역사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정정치서부터 쭉 지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그 정치적 배경의 철학적 이론, 윤리 도덕적 이론, 그 다음에 종교적 이론, 그리고 정치적 제도,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삶에 대한 현실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지을 때에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제가 언급했습니다. 손아무개 교수란 분이 이 정광 목사님을 공격할 때 왜 목사가 자기 일만 하지 정치에 관여하느냐고 이 방송에 나와서 공격을 했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서구에 가서 공부하신 분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니, 이 미국과 서구 구미에서는 교회와 정치라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그 복잡한 관계뿐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와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이원론에 치우쳐져 가지고 기독교인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아니 아주 그 서구에 가서 공부를 해온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열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이 책을 썼는데 고영일 변호사님이 이 책을 읽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작품이고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물론 저를 그냥 지켜 세우는 의미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꼭 그 말을, 그 고영일 변호사님의 말씀을 100% 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서점에 가서 하루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보문고고 생명의 말씀 싸고 기타 지방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서점을 막 찾아 헤매면서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책들이 나왔길래 봤더니 사실상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타이틀만 있지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써놓고 다른 것을 잔뜩 써놓고는 거기에다가 교회와 국가론이라고 타이틀만 썼더라고요. 세상 떠난 황성수 박사님이 책도 보면 그러고, 황우리어 지금 이번에 그 당 대표 대표를 대신하는 임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쓰는 교회와 국가론을 보게 되면 한 몇 페이지 써놓고 교회와 국가라는 타이틀을 썼단 말이에요.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정치와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제도와 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고영일 변호사님이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이 책을 읽고 저에게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이 지은 책으로서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책이 전무해요. 한국교회. 이렇게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런 그 무지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교회와 국가론이 성립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상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와 국가론이 형성되기까지는 150년이 채 안 돼요. 한국이 이조 만렙까지 불교와 그 다음에 유교의 500년 동안 이조는 유교의 정치 제도에 유교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 제도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론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예요. 예? 근데 모든 정치에, 서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정치와 전쟁과 경제 문제는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문화까지도 기독교가 그 배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걸 알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국가론을 기독교 입장에서 바로 세워야 될 게 있는가? 엄청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가 강의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버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의 관점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부터 국가론이 이미 받침하고 있어요. 종교 뒤에, 즉 기독교 뒤에 종교. 자 보십시오. 가족 제도를 가지고 국가론을 이미 성립시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이 뭡니까? 국가론이에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힘의 단체가 뭡니까? 국가예요. 예? 교회 제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정치 제도를 뒷받침하는 그 힘이 어디냐 그러면 종교예요. 예? 이런 관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미국에 가서 내가 수십 년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교회와 국가 하게 되면 벌써 무슨 일이 있을 때 정치가들이 전부 하나님을 먼저 들고 나와요. 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가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즉 God bless America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언제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멘, 축복,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에 강조는 되지만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는 일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오늘날 와서 조금씩 인식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우리의 먹을 양식과 물과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물과 잠자리를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현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국가가 이 사회가 문화와 모든 게 그래요. 근데 그 노동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일하는 노동 속에. 그러니까 일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와 이게 지금 서론적으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구에서 유럽에 보게 되면 참된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수반이 될 때 그 국가가 꼭 발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독일을 보자고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총리가 돼가지고 오랜 동안 정치를 했어요. 장기 집권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 통일된 이 독일을 완전히 융합되게 만드는 이 정책을 써가지고 독일이 엄청난 이 발전을 일으켰어요. 보십시오. 19세기 때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영국이에요.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예? 자 보십시오. 그러나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보자고요.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이 개신교 중심이 아니고 로마 캐톨릭 로마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 중심으로 그 교조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이 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그 뒷받침은 뭐냐면 로마 교조주의라 그래. 카톨리시즘. 예? 로마 카톨리시즘, 이 교조주의. 그러니까 그들이 한때 그런 게 있어도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일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중심이 이태리 아닙니까? 로마. 그런데 그 이태리의 그 로마가 아직도 세계의 최고의 단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처럼 그 다음에 독일처럼 보십시오. 세계의 이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요.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을 가지고 언제나 세계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이 아직도 멀었어요. 유럽을 다녀보면 당장 느끼는 게 뭐예요? 500년 동안 우리 한국은 뭡니까? 500년 동안 우리 한국은 유교에 매여가지고 서로 잡아 형제간이라도 부모지간이라도 잡아 죽이고 때리잡고 나만 잘 되겠다 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 정치에서 왕궁에서 피나는 이 정치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집안 싸움.
그 집안 싸움이 우리 민족까지 저 싸움한다는 집안 싸움이 아니고 형제, 부모, 자식, 예? 사돈 간에 예?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정치적 싸움을 해오는 동안에 유럽을 딱 가보게 되면 아하, 이들은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 당장 나타나 버려요. 건물 하나만 봐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들의 문화 예술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왜 그거 하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칼 라일의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들의 정신 세계는 이런 거구나. 칼 라일의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19세기 우리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셰익스피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하고 어느 쪽을 택하겠냐? 우리는 인도를 볼지라도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택하겠다. 물론 셰익스피어 이 전집을 읽어보게 되면 리오 왕이니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니 이런 이 드라마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인문주의가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인문주의가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보다도 셰익스피어를 택하겠다 그랬어요. 칼라일. 그런데도 셰익스피어가 저기 들으면 일어나서 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기쁨을 표하겠으나 만약에 저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문을 두드린다면 나는 일어설 수도 없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여 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렵니까? 차라리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 주시옵소서 하는 베드로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교회로서의 국가관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뭡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지배하는 국가관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관이 먼저 성립되어야 된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대통령 선서할 때 그냥 뭡니까? 이렇게 손 들고 그냥 선서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목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축도해야 되고 목사가 선서에 앞장서서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 우리는 방송에 비춥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예배로 들어갑니다. 저녁 만찬 예배로 들어. 예배는 목사의 기도와 목사의 성경 읽고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축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의식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서는 사실상. 예? 그러니까 모든 정신 세계는 종교가 배경이 돼요. 모든 문화 예술도 종교가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기독교 입국문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기독교 입국문이 안 되면 국가가 항상 위험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우주론적 개념이 안 돼요. 모든 국민들 전체적 개념이 그 머릿속에 생각이 되지 않고 자기중심이 돼버려요. 자기중심이.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를 타파할 수 있고 기독교만이 우주적인 개념을 가지고 국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답답해요. 예? 그리고 자기 사상에 안 맞는 것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수긍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정치 세계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알 고라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투표에는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이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 선거인단을 여기서 보내요.
중앙으로. 그러면 선거인단이 직접 선거이면서 간접 선거 두 개를 실행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여러 50개 주 전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인단을 몇 명씩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는 99%를 얻고 여기에는 51%를 얻었어요. 그럼 인구 비례로 봐서 선거인단은 여기도 7명이 되고 여기도 7명이 될 수가 있어요. 선거인단이. 근데 여기는 99%를 얻고 7명 보내고 여기는 51%를 얻고 7명 보내요. 그럼 14명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99%를 얻고 여기는 51% 투표를 계산하면 여기에 두 개를 합하면 투표인은 여기에서 더 많이 얻어요. 예. 근데 보내는 숫자는 14명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투표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얻은 투표수는 더 많이 얻었는데도 선거인단은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알고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투표에는 이기고 선거인단은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적으로 사법부에다가 제소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알고 부통령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정해진 이상 여기서 다시 논쟁하지 않겠다고 딱 물러서 버렸어요. 미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법부에다가 이걸 제소했다가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사법부에다가 이걸 제소했다가 이것이 생각하다가 아하 이것이 사법부에 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소모전이 되겠다 그러면 딱 포기해버려요. 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할 때만 해도 3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3번. 대통령이 나왔다가 실제로 투표에는 이겼어요. 근데 선거인단에서 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래돼서 한 40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투표에서 많이 나왔는데 선거인단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표도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국가의 소모전이 된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예.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래요. 그 선거인단을 가지고 투표 감시하잖아요. 감시하는 것도 양쪽 다 똑같이 민주당 공화당이 똑같이 수료해서 끝까지 감시하고 따라다니면 그걸 개표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에 전자개표 있잖아요. 이게 투표 사전 투표나 전자 개표 이거요.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기만 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빠르게 하고 막 두닥두닥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마가 틈탈 수 있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원칙으로 해야 돼. 원칙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저기 뭡니까 부정투표 사건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이거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원칙을 지키고 바른 이 공의롭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집행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개표할 때 하루쯤 늦어지고 하루쯤 빨라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루를 12시간쯤 당기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만 하면 그게 최고되나요? 이렇게 조급해요. 자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여러분 책 가지고 있는 거 이거요. 이번 학기에 끝나고 요걸 다 끝나야 되겠는데 중간을 좀 했기 때문에 처음에 중요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교도에 기초한 국가 권력 보십시오. 40페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려시대나 이조시대 때도 이교도에 의한 국가 권력행위였어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그 정치의 뒤배경이 됐고, 이조시대 때는 유교가 그 정치의 윤리 도덕의 정치적 배경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정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잖아요. 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 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가장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이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장 최대 공약수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법이에요. 예. 그 쉬운 말로 우리 한국에서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듣고 보게 되면 말이 어려워요. 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미국 방송에서 나오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 쉬워요. 주어, 동사, 목적이 주로 딱딱딱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할 때 자기 할 때는 I think that 딱딱딱딱 끝나버려요. 쉬워요. 예. 근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법은 최대 공약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법은 최대 공약수를 말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서 이 법은 상식을 가장 기본적 상식의 기초를 둬야 돼요. 예. 그러면 가장 기본적 상식의 기초를 둔다는 그 원리가 뭐냐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에 기초해야 돼요. 예.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공통적인 개념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너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그거는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디에 나와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 십계명 읽어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말 언어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 윤리 도덕은 어디에 기초냐면 종교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조시대 때, 예? 고려시대 때는 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에 의해서 윤리 도덕에 기초된 것이 이 기본적 상식을 배경으로 해서 법이 형성된 겁니다. 예? 그럼 왜 기본적 상식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속이지 말라. 간단해요. 근데 이 윤리 도덕이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기독교만이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 기독교만이, 예? 기독교만이 이 수직적인 방향과 수평적 방향 두 가지가 십자가형의 두 가지의 윤리적 도덕적 종교를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수평적 개념에서 시작해서 수평적으로 끝나버려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제 이교도에 기초한 국가 권력행위 뭐냐? 이것은 모든 정치 제도가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사용해서 사용한 이 정치가 종교를 사용한 정치가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이 돼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권력과 경제예요. 예?
그 중심이에요. 근데 이조 때를 보자고요. 이조 때 제가 미국에서 그 논문 써달라고 해서 교수가 논문 써달라고 해서 쓴 게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유교와 기독교를 대조해서 교리적 비평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조 시대 때 5가지의 이 사회 계층을 말했어요. 가장.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의 관리들하고 중앙정부의 관리들하고 차이를 딱 둬요. 예. 그러니까 이 권력층, 권력층도 차이를 딱 둬요.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진 권력층 있잖아요. 왕권을 가진 권력층이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권력층을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지방자치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천안에서 이제 서울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안시장이라고 하십시다. 천안시장이 되기 위해서 그 군정으로 이걸 이제 가서 이 천안시장 이 패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쌀과 비단과 뇌물을 잔뜩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왕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뇌물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 시장을 임명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 차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여기 내려와서 이제 전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이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됐어요. 근데 한 2달 지냈어요. 2달 지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뇌물을 가지고 왕궁에 올라가요. 그럼 더 많이 가져와요. 그럼 2달 후에 올라가는 시간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천안에서 이 왕궁까지 올라갔는데 며칠 걸리는지 몰라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2달 후에 이 시장을 또 내쫓아 보내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 이 수직적 개념에 이 정치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종교 윤리에 기초한 이 종교 윤리 그러니까 유교에 기초한 뭡니까 법과 윤리 종교에 기초한 윤리와 도덕에 의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배후에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자 왕권 이 권력층 그 다음에 양반 예 양반 그 다음에 뭡니까 농민 최하위가 공업 상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층계를 나눴어요. 이렇게 밑에. 그러면 이 사람들 종사자들이 사실상 국가를 발전시키는 가장 원동력의 기초, 의적인 경제적인 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공업과 상업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2조의 경제정책을, 경제 상황을 보니까 고려 초기보다도 경제가 뒤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는 유명한 공과대학 나오잖아요. 공과대학 나오게 되면 의과대학 나오고 인터넷 이 감 마친 사람보다도 공과대학 4년 졸업하고 들어가는 엔지니어들이 봉급이 더 많아요.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전부 기술이에요. 공과대학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 장사하는 그 장사 수법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0.5%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 중에 유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이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응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자기 민족주의만 강하다고 유대인들을 반대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흑인도 동양인도 유대인도 상관없이 이 사람을 채용하면 국가에 유익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줘가지고 사용해요. 민족적 개념, 그 다음에 지정학적 개념으로 나라가 형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가 하나뿐이에요. 오직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몰려들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유학 보내지 않아요? 유학 보내면 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라 그러면 환영해요. 미국에서는. 예. 그런데 그래서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나라가 어렵게 된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고려 말기에 정치와 불교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부패했잖아요. 그 2조 18서 이 19세기에 보게 되면 경제가 그래가지고 산이 전부 뭡니까?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갔다가 산에 나무 갔다가 그걸 재배하고 이 산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과일나무 무슨 농작물 산에다가 심으면 황토가 많은 이 영양이 많은 땅에 심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갔다가 뭡니까? 그리고 약초가 많잖아요. 근데 나무를 그냥 베다가 땔감 떼고 2조 말년에는 제가 중국에 강의를 여러 번 갔는데 북쪽으로 가니까 하얼빈 쪽으로 가서 강의하니까 거기에 사는데 우리 한국에는 방이 몇 평 안 되잖아요. 여러 개로 나눴잖아요. 방이 한 10평 돼요. 10평 돼요. 이렇게 큰데 여기에는 제일로 아래목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자요. 이렇게 한 방 안에서. 역사를 보니까 이조 시대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건축이 발달되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 하루층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니까 그래요. 예? 이것을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고 뭐냐 하면 이 배후에는 종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와가 윤리도덕적인 영향을 끼쳐요. 윤리도덕에 의해서 윤리도덕은 상식, 기본적 상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상식이 안 된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아니에요. 기본적 상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언어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적 발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영어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미국 가서 신문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어는 1만 단어만 알면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2만 단어를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영문학을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문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가 이 표문자 소리를 내는 음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나쁜 언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가 영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얘기해요. 그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은 종교적 배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왜 문화적 배경이냐? 미국 영어는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입수한 종합 언어라 그래요. 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스페인어, 독일어, 불란서어, 이태리어가 많이 나와요. 예? 아, 저거는 독일어인데 아나하임 그러면 발음이 그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아나하임이라는 그 단어의 발음 표현을 보면 독일어에 보니까 예? 그 미국의 그 큰 운동장 있잖아요. 아나하임 스타디움이 나와요. 그
그리고 독일어 표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라틴어의 기본된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복합 언어예요.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것은 이교도에 기초한 국가 권력형을 설명하겠어요. 예, 이교도에 기초한 국가 권력형은 뭐냐면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서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는데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모하메드 교도들이 판을 치는 국가들 보십시오. 이슬람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잡신종교, 아프리카, 동남아,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런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교도의 기초에서 국가 권력형이 형성되고 있지만은 그 이교도에 의해서 국가 권력형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냐 그러면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취하는데 그 종교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1페이지 보십시오. 예. 41페이지. 그런데도 40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그런데도 기독교 이외의 국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배경에 깔고 국민들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국부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부론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은, 국부론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강하느냐 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이에요. 예. 그럼 정치적 발전은 뭐냐? 특별한 경우가 있느냐? 이건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국가 권력형에 있어서 입헌군주제냐, 입헌공화제냐, 민주제냐, 그 다음에 입헌주의지만은 입헌주의가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정치적 제도를 말해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말이. 넘어가자면 경제적 이론은 뭐냐 그러면, 예, 여러분 경제적 이론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경제 이론도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지도자나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교도에 의한 정치 제도는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분별력이 성경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국가로는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창조 이후부터의 시작을 생각해야 돼요. 창조됐다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해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정치가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족제로부터 교회와 국가론에서 정치제도가 형성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신정정치가 나온 거예요.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신정정치는 뭐냐면 교회와 국가는 한 체제 아래서 움직여 왔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체제가 있어요. 예, 교회의 체제와 국가의 체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페이지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패러그램. 이교도적 종교를 국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전폭적으로 종교에 기초한 국가 권력행위라고 명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교가 국가 권력의 도구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도구도 되고 아닌 것도 돼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종교를 사용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요. 그러나 국가의 이념의 기반은 그들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종교가 국가의 이념의 기반이 돼요. 그런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사용하지만은 그 이념은 종교가 이념의 기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이교도 국가들 보십시오. 종교를 가지고 법을 만들지 않아요. 종교법에 의해서 국가법을 만들지 않아.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권력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위에 4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인류 역사가 형성된 이래 국가와 종교는 항상 양쪽 날개가 되어 쌍방이 긴밀한 협력 또는 극한 대립의 역사를 걸어왔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더 그래요. 국가가 기독교를 반대하면 엄청난 대립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교도가 형성될 때 이 종교를 성경대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교도 종교들도 똑같았어요. 즉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의 부류를 따져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고집셉니다. 절대로 자기 거 양보하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권력을 쥘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쥘 수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고집센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창설가들이에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종교 창설가들은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종교와 국가와 종교는 양쪽 날개가 되어 쌍방의 긴밀한 협력 또는 극한 대립의 역사를 걸어왔어요. 정치와 종교가 뜻이 맞을 때는 서로 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대립이 될 때는 엄청난 피 튀기는 이 살인, 피 튀기는 이 전쟁, 이 피 튀기는 싸움의 역사를 걸어왔어요. 대립이 될 때는 종교와 정치가. 이교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중동을 보십시오. 중동에 이스라엘 국가와 그 외의 아랍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왜 기독교는 계속 번성하고 있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정치, 교육, 문화, 사회, 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목적을 어떤 사명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만이 이 생의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종교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단 말이에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자. 아니 산속에 들어가서도 속세가 없습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살고 있는 것은 가족이 형성됐다는 것은 이미 속세 속에서의 투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이 뭡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노동의 현장은 투쟁의 장소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니까 투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투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이 투쟁의 장소와 하늘나라의 영생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생의 목적을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관여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정치예요. 예,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이 국가의 정치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현실 문제를, 노동에 있어서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간단한 얘기 하나 하자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노동론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읽어보십시오. 잠언의 경제학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의 경제학이 뭡니까? 개미에 가서, 겨른자여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개미는 뭡니까?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에코노미컬 테오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조화의 이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노동의 조화예요. 개미들은 노동의 조화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개미가, 그 주동자가 쭉 가게 되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 다른 데를 벗어나지 않아요. 개미떼들은 전부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먹을 곳이 있는 것을 찾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수많은 개미들이 똑 따라서 거기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개미가 움직이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가는 개미들, 오는 개미들이 똑같은 모습을 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같이 먹을 것을 쌓아둬요. 겨울에. 그리고 욕심을 안 부리고 전부 같이 나눠요. 이게 경제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만이 경제 현장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세요. 이게 정교분리행위예요. 예? 정교분리행위는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런 뜻이에요. 예? 요거요. separation. 교회와 국가의 분리란 뜻이에요. 이거는 제도적 분리이지만은 이념적으로는 하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도적 분리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제도가 어떻게 되냐, 목사, 장로, 집사, 이 제도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예,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국가예요. 즉 종교적 국가예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 국가의 세 가지 이 제도가 구약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직,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국가로 볼 때는 선지자직은 하나님으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제공받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왕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 왕은 이 선지자직에 의해서 국가를 선지자직의 말씀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요. 그러면 제사직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종교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적 개념으로. 여기서 이 범죄자는 한 사람도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예식이 제사직이에요. 이 형벌을 없애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제도가 이 세 가지 제도가 하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뭐 신정정치라 그래요. 즉 종교적 제도와 정치가 국가의 제도와 정치와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이런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지자는 법이에요, 법.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제도상으로 말할 땐 국회예요, 국회. 예. 그 다음에 왕직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예. 국회에서 법을 정한 대로 대통령이 집행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로 말하자면 제사직은요 사법부예요, 사법부. 예. 형벌을 범한 자를 결정하게 해주니까 국가의 제도직으로 말하자면.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제도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왜 나눠질 수밖에 없느냐? 중간사를 보면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중간사 여러분들 신구약의 중간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역사가 중간사예요. 예. 이누 테스타멘 히스토리, 신구약 중간의 역사, 그런 뜻이에요. 신구약 중간의 역사. 자,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의 두 가지 제국이 형성됐잖아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에요. 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에요. 이때는 구약의 신정정치가 사라지고 유대인들에게서 행했던 신정정치, 그 다음에 이방정치, 국가 모든 것이 통합으로 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팔레스타인 좁은 지역으로 형성되었던 신정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이런 제도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실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황제실에 이제 기록과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상의 집합체였어요. 왜 그러냐? 한 나라가 형성될 때는 종교적 배경이 있어요. 태양신을 주로 섬기는 나라, 나무를 섬기는 나라, 해, 물, 달신, 각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고 있는 중앙 집권하는 장소가 로마 황제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려면 이런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이 개념을, 종교적 개념을 깨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에 구약의 신정정치의 제도를 실행할 수가 없는 넓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복음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으로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 오시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한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언어가 형성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으로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윗 왕국을 건설하라 하는 갈망하는 그런 이 종교적 그 환경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기를 힘쓰니까 이걸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주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 작전이 들어와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지만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교회가 많이 7교회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곳에. 근데 이것이 나중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면서 로마 캐토릭은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때 당시엔 동방교회가 정통주의였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로 유럽으로 가는 로마에다가 서방교회로 옮겨진 다음에 이것이 더 큰 교회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복음이 스칸디나비아, 영국, 독일 막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학교에 와서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뭐냐 그러면 각 지역의 제왕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정치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교 분리형을 시사한 신학자를부터 그 전에도 이미 사도 바울은 사실상 보게 되면 이미 정교 분리형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구약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기 뭡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복하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국가의 제도에 왜 순복하라 구약에 없는 얘기가 나왔느냐 이게요. 그것은 정교분리형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 교부들 신학은 5세기까지의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신학을 종합해가지고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응? 어거스틴이. 이 사람이 정교분리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분리형을 말하면서 두 영역을 말했단 말이에요. 두 영역. 즉 왕국을 지금은 교회와 국가 아직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는 왕국이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영의 왕국, 그 다음에 힘의 왕국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왕국은 교회고 힘의 왕국은 뭐냐면 국가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두 영역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로마가 너무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이라도 200년이 아니고 로마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500년이나 그 이전에도 또 200년 이상 700년 이상을 로마 제국이 형성됐는데 그 만족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침입을 당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할 그 즈음에 이 사람들이 특별히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영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보는 이교도, 국가관에 대한 이교도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그럴 때 두 영역을 말한 거예요. 그 두 영역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교회 영의 왕국이고 하나는 힘의 왕국 국가다. 이 국가의 영역은 언제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악마의 역사가 공존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예? 국가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예.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조직, 법,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 이것을 관장하지만은 교회 밖의 영역이다. 교회 밖의 영역은 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국가를 다스린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이 국가가 교회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성되는 하나의 단체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변화 과정을 가지고 성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망하고 하는 단체이다. 국가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영의 왕국인 하나님의 교회이다. 결단코 국가가 영의 왕국이 이 교회관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국가는 영원하지만은 국가는 한정적이다. 국가는 제한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다. 영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 두 영역을 말하면서도 영의 왕국에 대한 영구성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여보십시오. 45페이지 두 가지 왕국. 제일 밑에 두 가지 왕국 나오지요? 책 가지신 분. 예,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 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영의 왕국인 교회이며 다른 하나는 힘의 왕국인 국가이다. 하나님의 도성인 영의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 도성이라는 말 번역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The City of God. 예.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많아져요. 이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어려운지. 교회와 국가는 생각하면 그냥 쉬워요. 쉽게 생각. 어떻게 해요? 시려가 하나님의 도시. 예. 근데 도성이란 말이 왜 좋냐 그러면 번역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악마가 침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이 작품의 이 글의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예. 왕국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영의 왕국은 성경에 의해 신적 권위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예. 요거 저기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체이며 성령의 감화를 받은 무리들이 모여 지상에서 세상의 다른 단체와 구별된 거룩한 도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 파란 글씨로 20일 딱 나오지요. 그러면 그 밑에 20일 보십시오. 인용구 Saint Augustine, City of God, The Division of Doubleday and Company. 요거 뭐냐 그러면 The Division of Doubleday and Company 이래가지고 갈든시 뉴욕 1958년 페이지 205페이지. 예, 요거요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노랗게 변한 그 책이에요. 아주 옛날 걸로 돼가지고 그거 고전을 파는 미국 서점에 가서 샀어요. 보니까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예,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셋째 줄에 읽습니다. 이에 반하여 힘의 왕국 즉 세상 국가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조직체를 말하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 서로 싸우며 다투는 과정에서
종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라는 나름대로의 조직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단체를 말한다. 예, 요것 예, 아까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제가 설명한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국가는 언제나 변해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당시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는 지상 천국,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영원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족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가 멸망하니까 그 멸망을 기독교인들에게 화를 돌렸어요. 예,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그 변호를 한 것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47페이지 보세요. 2번 파란 글씨로 기독교적 통치에 관하여 그렇게 나왔죠. 어거스틴이 읽습니다. 어거스틴은 힘의 왕국인 세상 나라는 불신자의 것이며 영의 왕국인 교회는 성도들의 안식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기독교인들이 깊이 관여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왕도 되고 관료들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야. 어거스틴의 주장인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1500년 이전에 또 2000년 이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와 국가론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을 보십시오. 정부의 관료들이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순복하라. 아니, 만약에 대통령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저 대통령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몰래 총을 가지고 가서 맞지 않으니까 쏴 죽여버려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이론을 제시해야지요. 기독교인이. 예? 그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론을 제시하게 되면 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와 국가론을 나눠질 것을 구약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신약적으로 입장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당할 때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 법정에 잡혀가서 얘기할 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면서 베스토 그 총독 그 재판하는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정치 순복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에 순복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할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독교적 입국론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이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는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오거스틴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는 신학 대학의 교수가 나서서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고. 자기 가서 목사 목회나 제대로 할 일이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느냐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 종교개혁에 들어와서 특별히 칼빈, 그 다음 19세기의 가장 정치적인 기독교인의 중요한 이론과 실제 참여했던 에브라임 카이퍼,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사적으로 쫙 나타난 이론들이에요. 여기 나온 거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기독교인들이 깊이 관여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서구라파에 가서 뭘 공부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의로서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주위의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아첨하거나 신처럼 높이는 일이 생길 때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저 자신을 사람 위에 존재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기독교인 되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범죄자들을 징벌하였다. 자신의 왕권을 영구히 존속하기 위해 권력으로 억울한 일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전가하여 혹독한 형벌을 내리지 아니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아부하면 자기가 신처럼 생각한단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읽습니다.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돈, 영예 그리고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너무 쉽게 방탕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참된 기독교인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백성을 자기의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의지를 키우기보다 자신들의 사악한 죄성을 더 걱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 간단 없는 회개와 자신을 정화하는 일에 몰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자 보십시오. 24번 그 파란 거 나오죠? 예. 파란 거 24번 보시죠. 밑에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정정숙 옮김 한국 복음 문서 연구의 광음서림 이 페이지가 다 나옵니다. 예. 이것을 그냥 제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고 인용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내용을. 예. 그 다음에 49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줄 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거기도 열세 줄입니다. 똑 중간입니다. 즉 거기 나오죠. 즉 기독교인들이 두 영역에서 일하게 되는데 하나는 영의 왕국인 교회에서 또 하나는 힘의 왕국인 국가에서 일하게 되므로 두 영역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분야라는 주장이다. 어거스틴의 주장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직무에 종사할 때 국가에서 불의한 통치를 적용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10사람이 일하는데 9사람이 다 자기들끼리 짜고 불의를 행해요. 그럴 때 내가 내 혼자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공의를 정의를 행하게 되면 내 자신이 쉽게 말해서 왕따를 당해요. 따돌림을 당해요. 왕따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한 것은 따돌림 당한다 그래요. 따돌림을 당해요. 엄청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기독교 입국론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에브라임 칼퍼가 화란에서 자 보십시오. 저술가가 됐죠. 그 다음에
교육의 신학교 교육의 선구자가 됐고 총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 싸움을 하는 혁명당, 싸움을 하지 말자는, 평화롭게 하자는 혁명당을 만들었어요. 반혁명당. 반혁명당이니까 좀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독교적 국민들에 의해서 평화로운 국가 정치를 향하는 정당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신학자, 정치가 세 가지 직무를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두 영역에서 일하게 되므로 두 영역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분야라는 주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직무를 바로 수행하고 일반 노동인 교회 밖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동에 참여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의 분야가 뭡니까? 자기의 직업이에요. 직업에서 정의, 공의를 시행하자,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제가 국보론을 조금 얘기하겠어요. 국보론을 보면 이런 이론이 나와요.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면 국보론 책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한 권만 가서 읽어보세요. 국보론의 책 중에 나오는 이론이 뭔 줄 알아요? 바른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법대로, 원칙대로 올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로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단체는 잉여 산물이 나와요. 그 잉여 산물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익이 자꾸만 첨가될 때에 국가가 부유하게 되고 저 밑에 노동자들까지도 그 부유함이 서로 공유하게 돼요. 같이 나누게 돼요. 간단한 이론입니다. 국보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정의롭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보론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1500년 이전에.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직무에 종사할 때 국가에서 불의한 통치를 적용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단히 어렵지만은 피를 흘린 순교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변치 않고 싸웠던 순교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형성된 유럽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계속 읽습니다.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일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는 성도들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영역에서 선한 일을 준행함으로 최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영적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주장이다. 자, 보십시오. 일반 노동, 즉 문화명령 노동이라 그래요. 그걸 아담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종교 노동과 문화 노동이에요. 일반 노동. 종교 노동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일반 노동은 6일 동안에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 짓고 하는 노동이 일반 노동이에요. 그걸 문화명령이에요. 예. 근데 문화명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국가로부터 제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동이에요. 그 노동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이 발달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 국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간도 땅, 우리 남북한보다 조금 더 커요. 간도 땅도 우리 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다가 선교를 하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중국을 문화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상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이 우리 속국이 됩니다. 그럼 일본 제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일본은 우리 속국이 돼요. 문화적으로 속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봅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기독교 국가가 되면, 기독교 입국론이 세계 최고의 입국론이 형성되게 되면, 예.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는 거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바로 행하려고 애써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이게 집합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일들이 잉여 산물이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갑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예술이 발달돼도, 일반 예술이 발달돼도 기독교 문화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음악 보십시오. 교회 음악, 우리 한국 음악을 하나 얘기하자고요. 음악. 우리 한국은 궁상각치우, 도레미솔라만 돼요. 그게 반음이 없어요. 미파 반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 음악은 팔도음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 참 모릅니까? 그 수천 년 전이에요. 그거는요. 역대상 15장 보십시오. 역대상이 15장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알라모 나오지. 알라모 15장 12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5장. 한 예를 듭니다. 문학인이 뭐 미순이 그건 내버려 두고 우선 음악을 보자고요. 역대상 15장 15절.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16절. 다윗이 르이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이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그랬으니까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라 하매. 그 다음에 17절. 르이 사람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18절. 이게 음악이 쫙 나오잖아요. 형제 스가라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나와 엘리야와 분하야와 말씀과 마띠아와 훌레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이제 이 합창이 형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요. 노래하는 자 해명과 아삽과 예단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제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요. 스가라 아엘과 스미록과 여일과 은다와 엘리야과 마세어와 분야와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 이 여청이 우리말로 여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소프라노입니다. 그걸 갖다 알라못이라고 히브리 말로 알라못. 알라못이면 여자의 높은 소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띠아와 엘리블레 후와 맹나와 오베데 에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그냥 수금과 여러분요 수금과 비파 이거는요 비파는 높은 음을 내는 악기예요. 그게 조금 낮은 음을 내는 악기가 수금이에요. 타서 여덟째 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덟째 음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걸 히브리 말로 스미니트라 그래요. 스미니트는 팔도음의 낮은 음이란 뜻이에요. 보십시오. 이 성경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15장 22절 보십시다. 르이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의 가리. 이건 성가대 지휘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도 이제 그 음악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이나 그 다음에 트럼펫 같은 건 음색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걸 남녀의 팔도음을 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합창을 할 때에 어떤 데는 나팔을 부려야 돼요. 어떤 데는 바이올린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오케스트라 보십시오. 피아노는 협주는 되는데 합주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타가 저기 오케스트라에 나온 거 봤어요? 교회 음악으로 볼 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타는 띵 하고 소리가 줄어들어요. 피아노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트럼펫이 나 계속 나오잖아. 근데 피아노는 띵띵띵띵띵띵띵띵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음의 양이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 오케스트라의 협주는 가능해도 합주가 안 되는 것이 기타와 피아노예요. 예. 이런 것까지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럼 하이든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바흐 이 음들이 사람의 머리를 안정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 전자음악이지요. 소리를 막 크게 하는 전자음악. 그 머리를 자극을 때려요. 그럼 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락앤롤, 그다음 랩송 이런 음들은 보면 폭력적인 음색이 나와요. 막 사람도 그래 꽉꽉 소리를 지르는 거.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그 모든 문화와 예술이 기독교적이 돼야 돼요. 국가가 이런 걸 장려하고. 예. 그런데 이제는 이런 그런 세상 문화와 그다음에 그 락앤롤 속에 들이는 사탄의 계교라는 책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게 되면 그 불의 파음 막 잘못된 불의 파음이 교회에 막 들어왔는데 그 불의 파음 속에 Satan is God, Jesus Christ is Satan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다. 그리고 사탄의 바이블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샀어요. 미국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 is Satan. 예. Jesus Christ is the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다. 그 성경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노래한다면 락앤롤이. 예? 막 불에 마르고 발악을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오 하고 한 게 아니라 막 발악을 흉내를 못 내요. 예.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악기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음악에 들어왔어요 지금. 예?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독교 중심에 모든 문화 예술이 기독교 문화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가슴이 아파요. 시간이 됐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한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외장시대 때와 유교사변을 통해서 흘린 순교의 피가 100년도 안 돼서 허물어져 가는 그 정신이 허물어져 가는 느낌이 올 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수천 년대까지 내려가는 기독교 국가가 돼서 이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국가, 빛을 내는 국가로 주님께서 형성해 주시고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도성이 교회적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